네, 오늘 말씀은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던지는 질문은 너무나 인간적인 야곱이 어떻게 신앙의 원형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야곱은요, 둘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둘째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절대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형의 미움을 사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그 여정에서 야곱은 승화가 되고 신앙의 원형이 된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야곱에게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새롭게 하십니다. 너의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인간적인 야곱이 신앙의 원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국가명이 됐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것은 야곱이 했던 굉장히 의식적인 죄고백에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밤에 강가에 야곱이 홀로 남아서 누군가와 씨름을 합니다. 저는 이 씨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의식적이고 내면적인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그의 야망과 하나님의 희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한 그가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요. 그 밤은 그냥 보통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성찰의 밤이요. 정화의 밤이요. 도약의 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는 욕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욕망합니다. 우리는 욕망합니다. 예, 우리가 욕망하는 존재라는 것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욕망은 태초부터 어떻게 보면 에덴에서부터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바라보게 되면요. 야곱은 굉장히 강한 욕망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승부사 기질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를 어떻게 좀 평가하냐면요. 이 앞에 삼촌 라반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역전의 명수인 야곱의 모습을 반드시 이기고 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보다 한 수 위인 간사한 삼촌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요. 사랑을 쟁취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가를 이룹니다. 마치 8회 야구로 치면요. 8회까지는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2대1로. 하지만 9회에 3대2로 역전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강한 야망, 승부사 기질, 이겨야만 하는 그는요. 오늘 밤에도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을 다시 만나는 밤이거든요. 자신이 잘못을 범했던. 근데 그 밤에 그는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그 기질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 새로운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인데요. 한번 성경 밑에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게 새로운 이름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야곱 자체를 그 기질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도리어 너의 기질을 성숙하게 잘 가꾸어라. 그래서 일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머물지 말고 한 국가의 시조가 되라. 시조세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음성으로
좀 새롭게 들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좀 새롭게 해석을 했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요. 야곱이라는 것은 속이는 자거든요. 속이는 자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그 힘과 에너지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죠? 야곱의 허벅지를 치십니다. 네. 그래서 절게 되거든요. 여러분, 허벅지가 여러분들 인간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랍니다. 예. 신체의 30-40%의 근육이 어디에 있냐면 허벅지에 있는 겁니다. 정상을 향해 브레이크 할 수 없는 엄청난 박지성 같은 허벅지를 가졌던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달아주신 겁니다. 절개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자신의 삶을 조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있거든요. 그 장애물을 다 최고속으로 달려서 부딪힌다면 너무나 상처나고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브레이크를 통해서 삶을 우회할 수 있도록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후에 브레이크를 작동하게 되는데 이 야곱이 브레이크를 잘 작동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나 다행입니다. 브레이크가 너무 잘 드는 겁니다. 그 형이요, 장정 400명을 데리고 자신에게 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이 아주 잔꾀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앞에 장벽으로, 인간 장벽으로 원래는 내밀 계획이었는데 당당히 앞으로 형에게 나아가서요, 그가 형에게 나아가는 동안 7번 절을 했다. 땅에 몸을 굽혔다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야곱의 진정 어린 사과 앞에 형 에서는요, 용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앙금을 풉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책임을 지고 진정 어린 사과를 했을 때요, 그 가족 안에 어떻게 보면 다툼은 그치고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소명의 여정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약속의 땅에 가면요, 더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이런 있습니다. 어떤 야곱의 죄고백의 입장에서요, 저희가 김군이라는 한 대학생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의 삶을 바라보고 또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을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먼저는 삶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조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요, 첫 번째는 자기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를 이해하는 것. 그것도 자기 이해가요, 자기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을 현실 속에서 재조정해야 됩니다.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적 갈등을 현실 안에서 재조정하는 것. 근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 영혼의 밤, 영혼의 샤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김군은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체격도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만났을 때 근데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생활이 따분하다고 합니다. 또 종교 생활, 교회 생활에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친구는 학교도 그만두려고 하고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흥미를 못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니까요, 이 친구에게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는 친구도 좋아하지 않았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위태로운 관계에 있었고 또 때로는 교수님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조종하려고 하니까 교수님과 관계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니까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냐면 야망이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덕적이고 특별히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내적 갈등이 심해지니까요,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 공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 김군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그가 원하는 대로 대학 생활을 그만두라고 조언을 해준다. 두 번째는 타이른다. 대학 생활 다 그렇게 어려운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라고 조언을 해준다. 여러분 1번 하시겠습니까? 2번 하시겠습니까? 네, 2번 하시겠다. 네, 맞아요. 네, 그게 좀 가장 현명한 대답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집으로 보낸다면요, 자신의 내면의 과제를 해결할 장소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만약에 누군가 그것을 쉽게 조언하게 된다면요, 도리어 자기 편견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야곱의 예를 말씀드렸죠. 그 야곱의 자기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망이 많은 야곱처럼 야망이 약은 김군은요, 자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야망이 많구나. 특별히 도덕적인 것, 또 종교적인 부분에서 욕심이 많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현실에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제안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또 야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독교 모임, 뭐 교회든지 선교단체든지 거기에서 직분을 맡겨주는 겁니다. 직책을. 예, 뭐 회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런 걸 맡기면서 그 현장 속에서 자신의 내적 갈등을 좀 건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또 산책하면서 건강도 가꾸고 또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게 된다면 이러한 어떤 죄고백의 모습,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에 죄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죄고백을 통해서 더 건강한 나로, 또 이런 개인들이 모인다면 더 건강한 공동체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한번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되어가는 과정은요, 영혼의 밤을 거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혼의 밤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장애물 앞에 갈팡질팡하십니까? 야곱의 생애를 함께 하시고 또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그 삶을 매일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요, 유일한 나, 진실한 나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씨름 가운데요, 단순히 씨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 현장에서요, 내가 어디 위치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초등학생이나 목회자나 아니면 은퇴 후 노년을 사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내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는지 한번 재조정하시고 고민하시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처럼 놓지 않고 이런 나를 축복하소서, 내 길을 열어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알기 원한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한 주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